2020년 8월 3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8장 8절로 21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넷째 달 9일에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거의 한 달 만인 다섯째 달 7일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성벽을 헌다는 것은 도시가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의 수치이고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인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한다하는 권세가들의 대저택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금속들을 다 뜯어가는데요. 그 중에는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바다가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일컬어졌던 두 놋기둥은 그 높이만 해도 2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놋바다는 무려 45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바다처럼 큰 그릇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념비적인 성전 기구들을 포함해서 바벨론이 가져간 놋의 무게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어마어마한 놋을 공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에일랏 근처에 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매우 오묘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 팀나라는 곳이 바로 솔로몬의 구리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일꾼들을 보내어서 놋을 채취하게 했고 히람이라는 대장장이의 장인을 두로에서 데려와 정성스럽게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이 물건들을 만들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구들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들이 부여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는데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의미,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임을 의미하고 있죠. 성전뿐이겠습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요, 한 개인이 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이 두 기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금 그 아름다움은 사라졌으며 그 의미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구리 조각에 불과했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 어떤 의미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주실 복의 약속과 불순종할 때의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전도 아니고 아름답게 빚어진 기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서 떠나간다면 성전도 아름다운 기구들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과 존재의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때 바로 생명력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할 때 우리의 존재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저 썩어질 육신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지요?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언제나 제 안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없이 저는 썩어질 육신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없는 저는 그저 멸망으로 달려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시옵소서. 제 안에 계셔서 저를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